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출발점이자 이후에 등장하는 7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드러내신 말씀이라는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둘째, 이 계시는 요한에게 주어졌고 그는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두려운 슬픔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한 자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동참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요한이 들은 그 음성과 환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7 금초대 곧 교회를 주관하는 분 되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 즉 교회의 사자들을 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 되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되십니다. 7별은 교회의 천사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7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감을 갖고 받아야 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는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고 행정 수도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둘째, 그 도시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우상 시설이었습니다.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고 대형 기업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사랑 없는 진리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교회는 단지 무엇이 옳은지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오랜 시간 이단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은 2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고 둘째는 책망과 권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직접 전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7 천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거하시며 각 교회의 모습과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아십니다. 그 중에서 먼저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총 7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습니다. 둘째,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에 헌신하며 수고했습니다. 셋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참고 버텼습니다. 넷째,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하여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스스로 사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검증했습니다. 여섯째, 결국 그들이 거짓된 자들임을 밝혀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은 맡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와 우상이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상과 거짓을 분별하고 싸워내며 진리를 지켜낸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고입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책망은 분명합니다. 4절에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선한 일에 헌신하고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동안 점점 사랑이 식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의로움과 교리적 분별에 집중하면서 정작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두 방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갔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간 증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식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회복의 길을 5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총 3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생각하라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떠올리라는 뜻입니다. 둘째, 회개하라입니다.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사랑, 열심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변화가, 행동이,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건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칭찬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정확히 어떤 이단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냈다라는 점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7절에서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기는 자, 다시 말해 행동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거짓을 가려내는 눈이 있었고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은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럼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나 친절함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던 마음, 말씀을 사모하던 태도,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그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곧 사람들 사이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는 뜻입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족 중심,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건 교회가 가진 능력을 잃어간다라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건 교회가 가진 능력을 잃어간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바쁘게 살면서 예배도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열심은 있는데 기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셋째, 실망과 상처가 마음에 남아 교회와 식구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핸드폰을 보며 집중하지 못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는지,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 때, 안수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지금은 남아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멈추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사랑으로 다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각자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렀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기쁨이었고 말씀이 생명이었으며 기도가 숨쉬는 일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교회 식구들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